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명기 서론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내가 홀로 짐을 질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보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나 혼자 너희의 모든 짐을 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처럼 홀로 짐을 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축복하고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애굽에서 큰 보화를 이끌고 나왔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하기를 1000배나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의 상태가 홀로 짐을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 입에서 저주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짐을 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입에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입에서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짐을 질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축복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기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살면 망합니다. 본능으로 살면 힘들 때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말에 쏟아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홀로 짐을 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는 더욱더 축복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힘들수록 더욱더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힘들수록 더욱더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캠퍼스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편이 뭐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입에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복이 상대방이 받을 그릇이 되면 상대방에게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축복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오히려 축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드로를 통해서 주신 지혜이기도 합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서 10명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10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서 10명의 일을 하기보다는 10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도 우리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처럼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도움을 받고요. 목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주고 물질의 것을 공급받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11조 제도를 통해서 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제사장을 섬기고 레위인들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혼자 10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그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기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중간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결국은 교회 안에 기능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홀로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정히 재판하여 공의가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비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를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의 기초에는 바로 정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면서 정의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시려고 정의롭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공평히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정히 재판하고 공정히 일이 돌아가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소송을 두둔하지 말고 또 없는 자를 압제하지도 말아라. 항상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하라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필요한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의 숨은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게 할 때 그 말씀이 교회를 공평하고 정직하게 다스리고 그 말씀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공평히 흐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홀로 짐을 지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어려울 때일수록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동일하게 도움을 주고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히 재판하여 정의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의의 최정점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공평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각 사람에 맞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홀로 짐을 지기 어려울 때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금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